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앞에 계속해서 복음이 뭐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에 살며시 섬여든 무리들,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적 그런 율법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유혹한 거죠. 시험에 들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뭔가가 부족하다. 그거 좋은데, 그거 인정하는데, 그렇게 믿으면 되긴 되는데 거기다가 좀 더 보태라. 모세 율법을 행하고 너희들이 유대인처럼, 우리처럼 그렇게 행해야만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무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스며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니까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면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율법 아래라고 하는 말은 율법에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자신의 신분을 율법을 의지함으로, 율법을 행하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 아래라는 표현입니다.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나타난 율법 아래에서.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고 율법 아래 서고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많이 그쪽으로 기울어졌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간 것은 아니지만은 이미 그렇게 이제 너희들이 복음에서부터 조금 떠나서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는 겁니다. 이게 또 공적인 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진지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전혀 좀 놀랄만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혁명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일반인들이는 다르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을 달리함으로 지금 바울이 도전을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21절에 이제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율법에 자꾸 묶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예를 들면서 아마도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진짜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될 수가 없다 하고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 자꾸만 부추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율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신분에 대한 확실함을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창세기의 배경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아마도 이해를 해야 되겠지요. 아브라함에게는 여기 여종이라는 말은 하갈입니다. 하갈.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쭉 전개되어지는 아브라함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자로 삼겠다.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내가 그런 어떤 복을 허락해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어떤 후손에 대한 상속자에 대한 그런 축복의 언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는데 또 아브라함이 자꾸만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데 이게 사라에게 더 이상 자녀가 없으니까 이제 속이 타는 거죠. 다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대에서 주인이 예를 들면은 하인 여종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고 하는 이런 것은 하나의 일반적인 관행이었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그러니까 안에 사라가 그것을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행해왔던 그런 관행을 아브라함에게 제시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한 관행을 제시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관행을 좇아서 하갈을 취하여 자녀를 얻게 되잖아요. 그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원래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묘사하기로 자유 있는 여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느냐?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뭔가 하면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은 그건 바른 일이기는 하지만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취급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은 정반대죠. 기본 논지가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너희들은 이미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말은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만약에 율법을 지켜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너희들은 이미 복음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드는 것입니다.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궁극적으로는 이삭이 나왔죠. 그러나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 10년이 지난 세월 동안에 자녀가 없으니까 하갈을 통하여서 하는 것이 그게 맞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사라가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은 그 사라의 말을 들어서 하갈에게 들어갔고 그로 인하여 하갈은 젊고 임신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을 가진 여자였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그로 인하여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4년이 또 지났습니다. 10년이 아니라 그 뒤로 또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100세의 나이가 되어졌을 때에 이번에는 하갈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을 약속 있는 사라의 몸을 통하여서 자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심으로 사라가 임신하고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저자가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이름이 사라입니다. 사라. 왜냐하면은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로 알고 있었는데 그 사라가 그 불임했던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똑똑히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아들의 출생의 차이점을 요약하기로 여종에게서는 하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육체의 능력, 아브라함도 또한 하갈도 그러한 육체적 관계를 통한 육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갖게 되어졌고 또한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이삭을 얻게 된 것이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속자가 될 아들이 주어질 것과 그 혈통으로부터 세상에 구원이 임하게 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 아들이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 사라는 그러한 능력이 없고 이미 나이가 들어 고령이 되었으니까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얻으려고 하면은 이것은 그냥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능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 엘사다이라는 것은 전능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확신시켜주는 것이 전능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느냐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이 지금 이 유대인들이 또 유대인 이 유대주의적 율법 어떤 주의자들 또는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은 뭡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인가 동시에 우리의 조상은 이삭이다. 그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언약의 반열 속에서 우리 유대인들이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생기게 되어졌다. 이겁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이스마엘은 바로 중동 국가들 아랍 족속의 그런 조상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자들에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이고 우리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다 거기에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면은 바로 우리가 받았던 시내산의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처럼 유대인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또 24절, 25절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25절에 보면은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했다. 이는 전혀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어떤 답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시내산의 율법 언약과 또 지금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금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단들은 어떤 집단들이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고, 결국은 그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비교를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시내산의 율법 언약, 현재의 예루살렘, 하갈, 또한 율법을 하나님의 칭의의 수단이자 삶의 중심 원리로 삼는 이런 사람들을 다 하나로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탁월한 어떤 주장을 펼쳐 나감에 있어서 그것을 비유컨대 실제 일어났던 그 창세기의 그 인물들을 예를 들면서 그것을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하갈과 사라라는 두 여자와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결을 시킵니까?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겠고 성과물을 얻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가 어떤 자신의 행위로 아들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행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했지만은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 내가 하갈하고 육체적 관계를 하면은 자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구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 인하여서 펼쳐지게 된 그런 수많은 비참한 재앙들이 그 시들부터 오늘날까지도 여러분 계속되어지고 있는 재앙의 불씨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25절에 보니까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라 그랬습니다.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신의 산이라는 말은 상징적으로 율법을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대산에서 율법이 내렸기 때문에. 신의 산은 율법을 의지한다는 의미고, 아라비아에 있다고 일부러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 바깥에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삭은 유다 민족의 시조가 되었던 것에 반해서 하갈은 이스마엘은 아라비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 바깥에 있는 율법을 의지하는 신의 산에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진짜로 의지해야 되는 것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그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끔 하나님은 25년 동안 약속을 미룬 겁니다. 미루라기보다는 그때가 하나님의 정확한 때겠지요. 왜?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나는 무능하고 나는 불능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지는 그러한 잘못들입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면이 더 깊은 사람일수록, 다시 말하면 더 열심을 내서 내가 말씀을 지키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옳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일수록 구원을 자기가 이루는 것처럼, 그래서 뭔가가 내가 행위가 부족하면은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염려가 생기고, 또 자기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고 정죄하고 그렇게 야단을 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쁨으로 하는 순종은, 이것은 아무리 지나쳐도 그것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이 구원에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고 그렇게 행한다고 할 때에 그것은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망쳐놓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갈의 아들은 행위로 얻으려는 구원을, 사라는,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구원을 각각 대변하는 그러한 비유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매우 흥미로운 비유입니다. 복음은 의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다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은혜로,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들을 낳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은혜로 자식을 줍니다. 그 자식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그러한 자식입니다. 그 자식의 후손에서 하나님은 또 은혜로운 복을 주신 그 후손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은혜 받은 자라. 마리아도 역시 자식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늙어서가 아니라, 불임해서가 아니라 그는 처녀였기 때문에, 처녀의 몸이었기 때문에 자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것은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나게 하신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의 역사다. 이삭은 어떤 의미에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이 무언가요? 2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이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 부유한 삶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4장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이사야서 후반부잖아요. 이사야서 후반부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미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왜? 포로로 잡혀가 보니까 참 우리가 별 볼 일 없구나. 우리는 유랑자에 불과하구나. 우리는 참 힘이 없는 자로구나. 마치 우리는 사라와 같은 존재로구나.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구나. 여기 보십시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창세기의 이 16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기죽어 지내지 마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사라에게 이삭을 허락하셨고 큰 복을 주셨던 것처럼 원래 그 당시의 고대 사회에 여자들의 본질적인 가치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자녀를 낳고 못 낳고에 있었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있으면은 여자로서의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 거고, 이건 성경적 가치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의 가치입니다.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타파하신 것이죠. 거기에 복이 없다, 있다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자다. 너희들이 그렇게 잉태하지 못하여서 자녀가 없어서 그냥 버림받은 자처럼, 소외받은 자처럼 취급되는 그러한 슬픔을 애통해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그랬던 것처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겠다. 하갈에게는 미래가 없었지만 사라에게는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한, 실패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9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과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시험을 당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육체로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괴롭히는 이러한 역사는 기독교 역사입니다. 기독교는 고난과 박해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거기에 소멸되거나 주눅들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같은 곳에서 더 진가를 발휘하는 보석처럼 빛나는 그러한 선한 역사가 개인적으로도 있었고 교회적으로도 있었고 그렇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갈릴리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위로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려움 당하지. 그러나 그 어려움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다. 안심해라. 그것이 그리스도인 됨의 증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 만일까요? 우리도 그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진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는 예상치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눅들고 꺾인 인생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삭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에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 힘이 얼마나 미약한 힘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거기에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한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도 붙들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